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8월달을 보내고 9월 첫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9월 한 달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말씀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말씀은 이사야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거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의 아하스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손을 잡고요. 자신들이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5절부터 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아수르를 의지하는 아하스 그 왕을 폐위시키고요. 자신들에게 협조적인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힘은 굉장히 막강해 보였어요. 2절에 보니까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갈대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전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이 두 연합군이요 굉장히 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은 한낱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리고라든지 굉장히 막강해 보이는 뭐 애굽이든 블레셋이든 아수르든 아말렉이든 어떤 민족을 망라하고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붙여주시면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런 연합군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강해 보이고 또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두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여리고와 같이 앞에 큰 그런 성벽이 있습니까? 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 주님이 우리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세상의 어떤 문제라도 작은 문제로 보여질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부직갱이와 같은,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직갱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본래는 부직갱이와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또 이사야에게 말씀하세요. 7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의 왕과 아람 왕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다 응답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들을 계획하고 수행을 할 때에는 물론 그 일들도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기뻐하시는데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오는데 방패를 말하죠. 어떠한 불화살이 날라올지라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에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뜻 보면 아하스 왕이요 굉장히 경건한 그런 신앙인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는 불신앙이에요. 주님의 징조는요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하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징조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동정녀 탄생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의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직접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죠.
본문 3절 이사야의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요 스알 야숲이에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의 이사야의 장자의 이름입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그런 회복과 은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이는 메시아가 강림하실 때 만민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하는 복합적인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또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이 아이가 커서 12세에서 14세쯤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석에 의하면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때가 BC 734년 정도 됩니다. 그로부터 약 12년, 14년 후에 BC 약 722년 그리고 720년 그런 경이 되는데 그때에 아랍의 수도 다메섹이 BC 732년에 아수를 통해 멸망당하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722년에 패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을 때 임마누엘을 예표하는 이사야의 아들, 그 아들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약속은요, 그때 당시에도 적용이 되지만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것은 장차 올 메시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케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요 2000년 전에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임마누엘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절부터 25절에 보면요, 아하스 왕이 의지했던 아하술에 의하여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애국과 아수르의 곤충, 즉 파리와 벌에 비유하고 있는 이 군대가 와서 땅을 덮을 것이다 그래요. 또한 유다 백성들은 처참하게 유린당할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빈곤하고 먹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곤핍하고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해치고 또 공격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악한 세력 주님께서 막아주실 것이고 또 주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이렇게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또 주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임할지라도 주님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크신 분이세요. 부지깽이와 같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8월 한 달도 잘 보내게 하시고 이제 9월 달을 이제 시작하면서 첫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데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임을 깨달아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그런 문제가 닥칠지라도 주님 안에서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